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존중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지도자들 존중하기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도 존중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바탕, 우리가 그런 바탕이었잖아요. 그런 바탕, 죄인이었던 우리의 속성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오늘날 보면 교회가 참 너무 이기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요, 생각이. 교회가 참 이기적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한 2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참 저는 이 지방에서 나왔어도 그 지방 목사님들 연락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 말로 다 씹어요.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물론 이제 교회를 왔다가 나간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속은 상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그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다면 주님이 하실 거고, 치리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성령이 기준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 다른 사람은 존중해라. 존중해라. 제가 그 노윤정 씨 이제 암이 걸려서 어떻든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암이 걸려서 보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마음에 진짜 거기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저를 고발했던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지만 전혀 믿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안타깝지, 사실은 안타깝지.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진짜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또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면 돕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우린 70번씩 7번이라도, 그죠? 용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3세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7번. 예수님은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맞출까? 여러분 어디에 맞출래요? 말 참 안 듣는 사람도 그냥 이제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 참 말 안 들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안 꺾어. 왜냐면 인식이 안 돼서. 참 진짜 말을 안 들어. 어쩔 거예요, 그죠? 어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가야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 이렇게, 그래도 주님이 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실 때에 빨리빨리 빚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공존,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공존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빚으실 때 주님 날 빚으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빚으려고 하는데 안 맡겨.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지.
그래도 이건 목사님이 그거 틀렸어. 그래도 이거 내가 해야지. 여러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뭔가 이렇게 틀렸어도 순종하면 그 순종은 여러분의 거라니까. 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틀렸어도 순종하면 순종은 여러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보기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 그게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치? 조심하라고. 네 옷에 쓴 게 그거 내용 아니야. 조심하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성경의 방법대로 좀 하자. 성경의 법칙대로 좀 한번 해보자. 관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어른들 그러죠. 어른들이 인생 살아봐야 알아. 쓴맛 단맛 다 봐야 산전수전 다 겪어봐. 우리는 산전수전 겪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고 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산전수전 겪기 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 일을 이루시도록 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아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괜히 그럼 처음부터 자식을 잘 키웠어야지. 헛짓하고서 하고서 나몰라 가족들 처자식들은 나몰라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회복되니까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걱정하는, 네가 네 자식 걱정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걱정하는 게 더 대단하다고, 더 크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알면은요, 성공하게 돼요. 진짜 세상에서도 은혜 받으면은요, 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막, 삐뚤 나가면 뭐라 그래? 배은는 망덕하다 그러지, 그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망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생명 주셨지. 은사 주셨지. 능력 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왜 속상해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왜 열받쳐? 욕심 때문에 그렇지. 왜 미치겠어? 욕심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상대방이 한 것만 승질난다고요. 자기가 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나를 속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열받치고 속상한 거예요. 자기 기준은. 근데 주님이 너 내가 말한 거 너 참 제대로 한번 들어봤냐?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너 진짜 욕심 없이 순종해 봤냐? 그래서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에 우린 자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속히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우선 첫째, 눈 뜨면 가족들 부딪히죠. 그죠? 그래 어떤 사람 부딪히지 않으려고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요. 그치? 안 부딪히려고. 그럼
내가 그냥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근데 이제 다 떠나서 가족,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만 한번 이제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또 교회에서 이제 서로 성도들이 됐든 우리 밖에 나가면 또 이웃들이 됐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그래요.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뭇 사람.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해와 상관없이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참 이게 오늘날에 많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참 많이 무너졌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품위 있게 대하세요. 품위 있게. 누구를 만나든 품위 있게 좀 대하라 이거예요. 품위 있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 품위 있게 좀 대하고 또 모두를 존중하고, 그러면 내가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주가가 올라가죠. 말을 해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나는데 막 반말 찍찍하는 사람이 있어. 또 같이 반말하면 똑같은 놈 돼요. 똑같은 사람 된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반말을 하고 막 그래도요, 깍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눅 들어서 반말 못해요. 누가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싸가지가 없어? 아니요. 내가 예의를 갖추면 싸가지 없이 행동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알고 가는데 주님의 방법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높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이거예요.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라, 존중하래요. 우리 잘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잘 안 되지, 그죠? 좀 훈련 좀 하자. 훈련 좀 하자. 언어를 바꾸려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도 체질이라고 성도들한테 막 그냥 이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바꾸려고 참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갑자기 바꾸면 죽을 때가 돼서. 물론 그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 참, 좀,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높이면 사실은 우리 자신 높아지는데, 그쵸?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우리가 공경받는 대상이 되는데, 왜 주님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존중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또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 의도 터져가지고, 이게 참,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서게 되잖아요. 근데 강도 만나가지고 막 죽을 지경에 됐는데, 바리새인이 가다가, 보고서, 난 바빠. 그래서 그냥 지나치죠. 제사장도 가다가 지나치죠. 나중에 누가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시받는 사람,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돌봐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고, 그죠? 거기 가서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도와주라, 치료해주라 해갖고 이틀치 이 그 품삯을 더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탁하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긴 잘하래, 그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와 같이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요, 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교회만 도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옛날에 그 장전동에서 만난 사람인데,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정도 주고, 어느 교회 어느 정도 주고, 아주 천안운양을 딱 이렇게 아주 정기적 코스를 정해놓고 돌더라고요. 교회를요. 처음에는 주다가 나오면 이제 안 줬으면, 다 알면서 그냥 가라고. 그거 아니, 업으로 삼아요. 업으로. 그래도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제 주고, 어떤 때는 이제, 엊그제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저녁 먹게 돈 좀 달라, 이러고. 뭐 돈도 없었고, 참, 우리나라 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데도 많고요. 또 한국 사람들 보면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친절을 좀 생활화하라. 친절을. 자, 친절은요. 자, 따라서 친절은 나부터 하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기를 먼저 원하지 말고 나부터 친절하자. 아멘. 친절하려면요. 그래서 그런 어디 기업체 같은 데 가서 위탁교육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인사하는 법 같은 거. 왜 신입사원들 가면은요. 특히 백화점 신입 사원들, 백화점 같은 데 신입사원들 하면은요. 하루 8시간씩 인사만 한대. 인사만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런 인사를. 지 기분대로 애들이 인사해도 안 받아? 자기 기분 나쁘면? 그럼 나중에 또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해? 우리는 그냥 나부터 친절하자. 따라서 나부터 친절하자. 아멘입니까? 진짜 나부터 친절하자고요. 그게 존중받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특히 아직은 그래도 이제 이 봉건 사상, 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이제 털어지기도 했는데,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권위주의에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어린 아이들이라든가한테 굉장히 어떤 뭔가 이렇게 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또 어른애 이런 걸. 근데 물은 흘러가지고, 그죠? 우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어떤 데는 우인물이 더러워도 내려오면서 여과돼갖고 정화돼서 또 깨끗하게 흐른다니까. 그건 하는 얘기지고, 그죠? 진짜 흘러가야 돼요. 아멘?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기분 따라 대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를 좀, 이때는 카멜레온이 좀 되는 것도 필요해요. 카멜레온. 그냥 아무 때나 카멜레온이 아니라, 카멜레온이 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 친구가 빌 윌슨이라고 목사님인데 이 이 사람이 11살 때 자기 엄마가 이 배수구 뚜껑 위에 앉혀놓고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내가 어디 갔다 이렇게 올 테니까 꼼짝 말고 있으라고. 11살짜리 거기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안 왔어요. 얘는 꼼짝 말고 있는데 안 왔어. 지금까지 안 왔어. 근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남자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제 그 여름 캠프에 가는 모든 비용을 대줘가지고 걔를 여름 캠프에 어떤 기독교 단체 여름 캠프에 보냅니다. 거기서 얘가 변화되면서 이제 후에 커서 도시 선교회를 만듭니다. 빌이 도시 선교를 만나고 자기가 직접 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스태트를 싣고 다니면서 함께하는 간사들, 동역자들 싣고 다니면서 도시 선교를 합니다. 청소년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년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서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잡으셔서 그 무명의 크리스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그렇죠?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내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부모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또 주변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외톨이를 잃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쉬워요?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해요.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뚜껑 열려.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게 되면 존중을 받는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내 모습을 보면서 요즘 거울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좀 바꿀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좀 머리 좀 길러볼까? 파마에? 파마 한번 좀 할까요? 좀 길러가지고 얘 뚜껑 바꿨네? 파마 좀 나도 좀 염색 좀 해볼까? 그런 생각 들지만 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애죠. 비애. 인생의 비애. 근데 주님이 만들어 가셔서 감사한 거죠. 주님 빚어 가셔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빚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그렇게 도시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을까, 그죠? 또 엄마가 그렇게 될 때는 아버지가 제대로 역할을 했을까? 그러지 않으니까 또 엄마가 그렇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식을 버릴 정도였다면,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자로 주님 만들어 주셨다. 오늘 그 필리핀에서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뜬금없이 사진 한 장이 툭 왔는데 보니까 이게 병원 같기도 하고 어떤 사무실 같기도 하고 이상 어디냐니까 바랑가이 우리나라 좀 파출소보다는 좀 센데 왜 가냐 그랬더니 이제
주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집회하잖아요. 근데 초청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 파출소도 들어가서 전도해요. 응? 할렐루야. 근데 참 여기는 그냥 막 들어가. 그냥 막 들어가. 옛날에 아파트는 우리가 막 들어갔는데, 그죠? 지금은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 옛날엔 참 아파트 들어가다 똑땡동 걸리면은 문 열잖아요. 그럼 발을 먼저 쓱 집어넣지. 어떤 사람 꽝 닫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전도도 하고, 어떤 집은 밤에 일하고 와서 잠드는데 전통 들어가가지고 막 욕도 하고, 주를 위해서 욕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좀 섬기자고요. 좀 존중하자고요. 사람 가리지 말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6장. 레위기,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6장, 26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 5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많은 영혼들을 저 앞에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전도라 가서 막 쌈박질을 해. 전도라 가가지고 막 우리 절대로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신천지하고도 논쟁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논쟁한다고 그 사람들 돌아오면 논쟁해야 되겠지. 안 돌아옵니다.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세요. 예수의 피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 피 흘려 주셔서, 그죠? 그거를 존중하라 이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피 흘려 주셔서 우리 그걸 인정하고 주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5이 100을 쫓을 수 있고 100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고, 그건 뭐냐? 이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그런 능력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진짜요. 함께 힘을 합하면요, 그 효율성이 대단해져요. 할렐루야. 어제 아까 오전인가 초인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와서들 애써주시고 또 행사를 위해서 참 여러분 청소하기 참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애써주시고 막 그래서 고맙다고. 다는 이렇게 못하지만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내가 대표로 갈게.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죠? 감사하지요. 저도 감사하죠. 우리는 언젠가 진짜 한국 교회를 섬길 날이 반드시 곧 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길 날이 곧 옵니다. 준비하세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막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물론 좀 다 친절합니다마는
아직도 쓴뿌리가 좀 있어가지고 팅팅 튕기는 모습들이 내 눈에 보여. 그것 가지고는 한국교회 못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요, 우리는 큰일 못합니다. 간쓸게 다 빼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간쓸게 다 빼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 주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존중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를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주님 또 쓰시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그게 잘 안 됐었어요. 못 따라오면 되게 속상하고, 그게 또 하나의 그 완벽주의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놔지고, 그러니까 좀 많이 주님 이제 좀 어떻게 영적인 근육이 좀 단단하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기 혼자 뭐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내가 다 하려고 했던 시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아직도 있어. 이걸 놓으려고 그냥 애를 쓰거든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내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물꼬를 튀어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방향만 제시해주고 가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능동적인 어떤 일들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좀 많이 미약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자.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락 서로 연결되고 위아래 맞춰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요. 손의 분량, 눈의 분량, 귀의 분량, 가슴의 분량, 심장의 분량, 발의 분량, 예? 이런 모든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다 사람들 능력이 다 많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만 모든 한 가지만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거 잘하면 저쪽 거 못할 수도 있고 위에 거 잘하면 밑에 거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해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그거를 또 우리가 배우고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것은 그 부분은 내가 잘하면 그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다 잘하려고 하다 혼자 망한다. 혼자 다 잘하려고 하다 망하는 거예요.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보세요. 오케스트라라든가 이 연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100%가 다 같이 맞아야 돼. 쉽게 보면 100명 중에 2명이 틀려도 삑살이 나요. 98%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혼자 할 때 98%는 엄청난 건데
100명이 모여서 그다 같은 화음을 낼 때 이상한 소리를 내면은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3번 틀렸거든?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했잖아요. 나중에 악보가 안 보이더라고. 한 번 틀리긴 한데 악보가 흐려져. 2번 틀리긴 더 흐려져. 3번 틀리면서 예수 펴고 나니까. 자꾸만 서봐야 돼, 그지?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좀 넉넉해지자. 이제는 좀 더 넉넉해지자. 서로 넉넉해지자. 아멘. 진짜 서로 좀 여러분 넉넉해지세요. 좀 부드러워지세요. 못해도 내 눈에 좀 못나게 이렇게 보여도 내 눈에 저 사람 좀 싸가지 없는 것 같이 좀 보여도 이제는 좀 이쁘게 좀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예수로 산다며. 그죠? 예수로 산다며. 그죠? 그럼 예수로 살면 예수로 사는 그 폼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수로 사는 폼 좀 내보자. 이렇게 존중하자.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어떤 관계에서 가장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부부간에 제일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서는 좀 모른 척하고 한번 잘해보자. 모른 척하고 한번 잘해보자. 그 말도 좀 듣고. 그렇다고 말 안 듣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동화될 필요는 없어요. 분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분별 잘하자.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몸으로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돕는, 할렐루야, 서로 돕는 우리의 지체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무례히 말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무례히 말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또 영혼을 세워주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36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360도 주님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전반적인 360도를 좀 한번 좀 더 폭을 넓혀보자. 할렐루야. 폭을 넓혀서 진짜 어떤 사람이 됐든, 뭐 나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욕을 하던 사람이 됐든,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은 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한 번도 하고 얘기해보지 않고 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웃기잖아요, 그죠? 나랑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난 그 사람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잘못됐대. 처음에 그 딱 들으면은요, 우시그레지, 그지? 우시그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일 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이제 나중에 나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할까? 그렇죠? 그가 나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하는 명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요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단순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면 단순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받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그냥 아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주님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성령이 일하실 것인데 일상생활 자체가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이 된다 이거예요. 꼭 전도하러 나가야 사역이 아니고 꼭 어느 현장에 가서 뭔가 해야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흘러간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갖추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접하든지 그 상대를 그 사람을 존중하면 여러분 그 훈련을 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첫째 말도 좀 고분고분 공손하게 하고 할렐루야.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소리 뻐락뻐락 지르지 말고 아멘. 그렇다고 너무 또 그냥 애들한테 야달야하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 분별 좀 잘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접하든 그 사람을 상대를 존중한다면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좀 나도 많이 찔리더라고. 나 때문에 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꽃으로만 꽃 피려고 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도리어 그냥 확 이렇게 말라버린 적이 없나? 제가 항상 늘 고민하고 늘 가장 예민하게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사실은요. 혹여나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다치지 않는가, 나니까. 혹여나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되면 어떠나, 그런 연장맷돌 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아이가 됐든 누구든지, 내가 말 실수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실수했다면, 진짜, 목사면 뭔 상관이 있어? 진짜 잘못했으면, 무릎이라도 꿇어서, 사과할 수도 있고, 용서를 빌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무릎 잘 안 꿇려지죠, 여러분들? 무릎 잘 꿇어져요? 여러분들 무릎 잘 꿇어져요? 안 꿇어지죠. 지가 잘못해놓고서도 네가 잘못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그 사람 상대를 존중하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존중하면 그 사람 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성경 말씀 속담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귀염은 지가 받는다 그랬죠. 물론 이거는 관계 속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고 관계 속이에요. 그러면 또 자기 몫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린 이제 지금 상대가 모든 사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상대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접하는 상대를 존중하면 존중받는 사람은 피어난다 이거예요. 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친절한 말이 듣는 이들에게 생명을 선사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뒷담화 까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를 누구든지 그 상대를 존중함으로 그가 존중을 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좀 존중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대사임을, 대사. 소사가 아니라 대사임. 대사임을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미국 대사가 아니고 한국 대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영적인 대사.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어려우세요? 사람들에게 미소로 대하기 어려우세요? 왜요? 너무 뻣뻣해서? 오늘 이 책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어렵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미소 짓습니까?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막 인상 박박 씁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말 하기 힘듭니까? 친절한 말은 듣기 원합니까? 우린 친절한 말을 듣긴 원하지, 그죠? 그쵸? 그것도 싫어? 친절한 말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되겠네, 그지? 낚시대 하나 가지고 깡통 하나 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살아면 되겠네. 그럼 진짜 친절한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 보면 참 살랑살랑하고 친절한 말 하고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 참 부러울 때가 있어. 참 입술이 뻣뻣해. 참 입술이 뻣뻣해. 내가 나를 생각해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뻣뻣할까? 뻣뻣할까? 특히 가정에서 더 뻣뻣하고. 어떻게 뻣뻣할까? 그런, 또 나만 뻣뻣한 게 아니요. 자. 근데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뻣뻣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에, 그죠? 가정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위치,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뭐, 쉽게 먼저 교회로 오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막 이런 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스스로 막 세움받길 원하고, 스스로 존중받길 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요. 그 안에도 그냥 다른 사람 높여주고 존중하면 주님을 높여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그냥 무슨 말 하면 한번 그냥 예하고 한 번 정도 한번 예하고 그냥 한번 지나가 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냥 예하고 다 같이 예. 안 부드럽네. 다시 한번 예. 진짜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뭔 얘기하면은요,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쁘잖아. 예언아, 그지? 이쁘지, 그지? 근데 왜요? 왜 나만 시키냐고.
자식 하나 있는 사람은 나만 시키냐고 할 사람이 있죠. 혹시 모르고 지호가 또 시키면 왜 나만 시켜? 아빠도 있는데. 이게 참 불편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생명의 사역임을 믿기 어렵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이 생명의 사역임을 안 믿어지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우리 모든 언어가 생명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내야 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에 진짜 초창기 때죠. 영인 쪽에 있는 어떤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 있는 그 청년 전화에다가 내가 한번 화를 냈었는데 다시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때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고 그때 되게 그 형제한테 미안했고 되게 속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때 좀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그때 좀 참았더라면.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단호해야 되겠지만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지 못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 늘보다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좀 내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잘 해보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야.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어렵고 또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말 하기가 힘들고 또 우리의 모든 말이 생명의 사역임을 믿기 어려운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뭐예요?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로요 전도라 가가지고요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지 마음을 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면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엽니다. 왜 저 사람 마음을 열는지 안 여는 거 아니야? 지금 못 여는 거 왜? 아직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렇죠?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친절히 하자. 할렐루야. 존중해 주자. 그래서 그래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사람들 잘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 돌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간데 또 가가지고 갈 때마다 주제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집에 어떤 화분이 있으면 또 화분이 또 왔네요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난번에 갔을 때 자식들에게 자식이 참 속상해 나왔을 때 그럼 다음에 자식이 그때 속상해서 힘들다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마음을 연다니까 관심을 가져주잖아. 관심. 그래서 처음 갔는데 안 받아들여. 이 집은 틀렸어 하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또 가세요. 또 가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존중하라 이거죠. 존중. 그래 관심거리 갖게 해줘. 관심.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이제 막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딱 기가 되면은 필리핀에 가면 이제 그 가게 같은 몇 군데는 계속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알아봐.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알아봐. 그럼 먼저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조금씩 대화를 튼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막 생각, 그 생각이 있으면서 뭐냐 계속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일하심이 더 크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고요, 영혼을 그 사랑하는 존중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친절을 생활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존중하는 마음을 구하라.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누가 예를 들어 나를 안 믿어준다.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죠? 그냥 주님 앞에 완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존중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마주치면은요, 사람은 좀 서로 눈을 빤하게 이렇게 눈 쳐다보면은 좀 이상해지, 그죠? 근데 이야기할 때는 눈도 좀 마주치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렇게 다른 데 쳐다봐. 다른 데서 위에서도 눈을 안 마주쳐. 여러분 눈 잘 마주치죠? 네. 그리고 또 좀 친절하게 불러줘야 되는데 되게 퉁명스러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을 스캔해. 그거는 모르게 스캔을 하면 괜찮아요. 모르게. 그 사람 그러면서 이제 딱 인식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그 옷이 참 좋았다고 하든지. 또 여자들은 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지, 그죠? 그때는 그냥 그 머리가 그냥 스트레이트였는데 파마를 하고 왔어. 그것도 모르고서 이 사람은 자기가 파마해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파마 한 줄도 몰라.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덜 이뻐도 좀 이쁘다고 좀 해주고 그런 건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관심을 끌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참 좀 이렇게 귀하게 보는구나. 그걸 인식하면 그 마음이 확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관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애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이제 비로소 마음을 열지, 그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뭐냐? 존중이 특효약이다. 아멘. 존중이 특효약이다. 마음에 안 들어 좀 존중해 주자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그냥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하자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 주자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지금까지 진짜 목회하면서 영혼을 대하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영혼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영혼 때문에 계속 속는 셈 치고 또 하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속을 때도 있었고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만 잊지 말자. 아멘.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만큼 잊지 말자. 그러면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은 영혼들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큰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한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준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비록 시골이지만 누가 그랬더라. 죄송해서 뭐 안 나왔지만 그게 오산도 시골이잖아. 어디 가면 시골 왔다고, 여기 오면 시골 왔다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해서 그 영혼들과의 그런 기쁜 교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하다 보면 특히 여자들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상한 남자들도 있어요. 이상한 남자들도 있어요. 누가 어떤 남자가 전화 왔어. 내 전화번호를 주고서 자기 전화번호를 했대. 이 사람은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중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라고 어떤 여자분 전화번호라고 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뭐냐 그런 사람은 안 오죠. 안 오죠. 그런 사람은.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자. 할렐루야.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자. 여러분요, 우린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참으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뻣뻣하지만 진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거여 주시옵소서.